네, 오늘로써 거룩한 삶 시리즈를 좀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3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우리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위의 것을 찾으라. 왜냐하면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기억하세요? 살리셨고 3절에 감추셨고 4절에 나타내실 것이라. 기억나세요? 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감추셨고 나타내실 것이라. 그래서 거룩한 삶은 누구와 함께하는 삶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다. 결국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기억나세요? 이 모든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 4가지 동사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죽이라. 역시 자극적인 건 잘 기억하시네요. 죽이라. 그 다음은 벗으라. 좋아요. 그 다음엔 입으라. 네, 여기서 약간 주춤하시는데 마지막은 받으라. 이 마지막 동사가 굉장히 중요했죠. 죽이라, 벗으라, 입으라, 받으라. 네. 죽이라는 뭘 죽이라는 말이었습니까? 땅의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옷 입고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받으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였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허물 있는 너희도 서로의 허물을 용서함으로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죠? 골로새서 3장의 전체 주제는요, 거룩한 삶을 위한 가르침이에요. 이것을 크게 두 덩이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노력들,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들에 대한 가르침이라면 12절부터 17절은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노력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균형 잡혔을 때 그것이 거룩한 삶으로, 건강한 삶으로, 신앙 있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애써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시리즈를 좀 정리하면서 닫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방편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식인 거죠. 그리스도의 뭐뭐, 그리스도의 땡땡, 주 예수의 땡땡. 자, 15절에는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 좋아요. 17절에는 주 예수의 이름. 17절에는 이름. 그렇죠. 그래서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17절에는 주 예수의 이름.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를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말씀, 이름. 네. 15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서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샬롬. 여러분 멋있게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샬롬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진 않잖아요. 인상을 쓰면서 샬롬 이렇게 인사하진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샬롬은 어때요? 그 의미대로 평화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릴렉스하게 다시 한번 웃으면서 친근하게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샬롬. 네, 샬롬. 네.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샬롬은요, 우리의 마음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마음이 혼란한 상태에서 샬롬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매사가 만사가 혼란스럽고 어지럽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나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뭘까요? 바울은 여기서 너희가 너희 안에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강이 아닙니다. 무슨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러면 그냥 평강, 세상이 말하는 그냥 평강과 그리스도의 평강은 뭐가 다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다를까요? 제가 어떤 분에게 평강이 뭘까요?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평강은 inner peace. 마음을 내려놓고 호흡을 깊게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을 묵상해 보세요. 실제로 제가 시애틀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학교를 다닌 적이 있거든요. 신학교를. 근데 거기 학교가 좀 많이 진보적인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찾기 위해서 먼저 집 안에서 고요한 상태에서 향을 켜놓고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그 다음에 잠잠한 상태에서 너희들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럴 거면 그리스도를 왜 찾습니까? 그냥 좋은 카페에 앉아가지고 좋은 음악 들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주의 은혜라 이게 더 낫지 않아요? 실제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 워낙 분주하니까요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힐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좋은 카페도 찾아다니고 좋은 음식도 먹고 여행지도 찾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또 요즘엔 또 캠핑이 대세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 속에서 또 자기를 또 돌아보고 그럽니다. 제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 캠핑 엄청 좋아합니다. 데려가 주세요. 캠핑 좋아해요. 실제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설교 준비를 카페에서 많이 했어요. 카페에서. 이거 어찌나 은혜가 있던지 좋은 커피와 좋은 음악과 함께하는 그 설교 준비 시간에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좀 이상한 얘기네요.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과 그리스도의 평강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미국의 진보주의 신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이게 사람 중심이 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기분과 어떤 그런 무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런 게 그리스도의 평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inner peace가 아니면 자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같이 볼까요?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띄워드릴 거예요. 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의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계속 읽을까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다음에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아멘. 자,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자였다고 말씀합니까?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랬던 우리들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 에베소서 초반절 말씀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14절 16절에 띄워주세요. 14절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무엇하게 하셨다고요?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무엇하게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죄로 인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들, 더군다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담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그 담을 허셨어요. 그리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신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죄로 인한 장벽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감사, 풍성한 은혜, 구원의 기쁨 이런 것들을 전혀 몰라요. 우리는 그저 저 어두운 곳에서 울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심판과 저주 앞에 놓여서 영원한 멸망과 저주 가운데 놓여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거든요. 죄라는 높은 장벽이, 높은 담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죽으심으로 그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무슨 제물이 되셨다고 우리가 말합니까? 화목제물.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무슨 제물?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잠깐의 기분적이고 감상적인 평안이라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의 나중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로부터 오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은 결국엔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냐면 그리스도 자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숨었죠. 두려워 떨며 숨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 기억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두려워 떨던 너희에게 그리스도께서 서셔서 그 안에 쓰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은 곧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그리스도 자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염려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그렇죠? 우리는 모두 그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 같은 세상 염려 가운데 밀려나기도 하고, 때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 때문에 삶이 막 피폐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치기도 하고, 그런 때에 우리의 참된 평강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리스도께로부터 와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이 평강은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주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허셔서 그 몸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염려 근심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의 평강, 이너 피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담고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샬롬, 샬롬. 네, 우리가 인사하는 샬롬은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로부터 오는 그 참된 평강, 우리의 나중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 첫 번째는 평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 뭐였죠?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냥 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거한다고요? 풍성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죠?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말씀을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일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식 안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지식은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그렇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진화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원숭이가 오랜 시간 진화를 거쳐 이제 꼬리가 얇아지고 그 다음에 등과 목이 펴지면서 점점점 사람이 되었다라고 배웠어요.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믿나요? 아니요. 믿진 않아요. 들어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믿진 않아요. 그럼 반대로 믿음은 지식을 포함합니까? 포함하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아니요. 잘 알아야 믿잖아요. 그죠? 잘 모르는 지식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는 사람 믿을 수 없어요. 그렇죠? 대전에 한국의 대전이라는 곳에 이목경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굉장히 성질도 더럽고 욕도 좀 하시고 그러지만 좋은 분이세요.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좋은 분이세요. 저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모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르시니까 못 믿잖아요. 그죠? 전 알아요. 아니까 믿어요.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한데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모르는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카더라 하는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니까 복을 받는다네? 이야, 누가 교회 나가고 나서 엄청 잘 됐대. 아들이 출세하고 막 건강해지고 그랬대. 아니, 교회 나가면 구원이라는 걸 받는다며? 영생을 얻는다며? 남들이 말하는 카더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이 없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부터? 요게 중요한데 요건 모르시네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할렐루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됩니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나거든요. 거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한테 믿음? 아이고. 여러분, 그렇다면 믿는 것과 그 믿음대로 사는 건 같은 문제일까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믿음과 믿음대로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열이랑 이준이가,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이열이, 이준이가 어렸을 때 샤워를 시키면 얘네들이 작으니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닦아주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뭘 했냐면 세면대 위에 이렇게 세워놓고 닦아줬어요. 닦아주고 머리도 털어주고 잡고, 막 놔두고가 아니고 잡고. 그러고 나서 제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다. 꼭. 그게 뭔지 아세요? 자, 뛰어! 이걸 꼭 해요. 일종의 믿음 테스트죠. 자, 뛰어! 그러면은 이열이랑 이준이가 뛸까요? 못 뛰어요. 아빠를 믿죠, 그죠? 아빠를 신뢰해요. 뛰면 자기가 뛰면 아빠가 받아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뛰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믿는 것과 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한번 주저주저 하다가 뛰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는 또 뛰어요. 뛰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뛰어를 말하기 전에 하기 전에 먼저 날라와요. 그럼 그때는 막 정신없이 받는 거예요. 닦자마자 막 뛰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과 믿는 대로 사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이 생겨났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점프해서 그 믿음을 자라가도록 해야 돼요. 히브리서 말씀을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귀한 아들, 그죠? 백세에 낳은 정말 귀한 아들을 어떻게 하랍니까? 번제로, 내가 내게 명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 본문을 보면서 막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 귀한 아들을 번제가 뭔지 아시죠? 각을 떠서 피부를 벗기고 내장을, 물론 이삭한테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지만 번제가 그런 거예요. 제단 위에서 홀라당 태워버리는. 근데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가 아들이 없었으면 그 마음을 이해 못했을 텐데, 저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쳐서 좀 하긴 하지만 저 귀한 녀석들을 어떻게 그 제단 위에서 홀라당 태워버려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주저했다, 염려했다, 근심했다 라는 표현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곳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어요. 야, 아브라함 약간 이상한 거 아니야?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야? 그런 겁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이삭을 드린 그 행위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어떤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그냥 생긴 신앙이 아니었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점프 하다 보니 그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11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릴 때 이미 어땠어요? 알았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요. 또한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이삭을 죽일지라도 그들 가운데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걸로 믿은 거예요. 이미 생각한 거예요. 왜요? 그의 삶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은 선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 있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기만 했다면 그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습니까? 못했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자라서 하나님께 점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해야 됩니까? 풍성히 거해야 돼요. 풍성히. 아멘. 자,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뭐였죠? 주 예수의 이름. 자, 마지막 세 번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여러분 제가 말하는 분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분은 자세가 늘 꼿꼿하세요. 이렇게 누구보다 이렇게 경례가 잘 어울리시는 분이시죠. 누굴까요? 머리가 하얗시고. 아, 목사님 그냥 이름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진실 집사님 이름 말씀하시면. 맞아요. 이름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름은 뭘 대표해요? 그 사람의 외모, 성격, 성품, 특징,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대표하는 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에는요,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의 신성,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리스도로서 그분이 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완성과 성취가 그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힘입니다. 아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자, 요한복음을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말씀으로 14장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13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그분의 사역과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우리에게 능력이고 힘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름이 하나님 편에서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의 이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확실한 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일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오케이 만사 형통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께서 무엇 하신다고요? 행하신다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든 아니면 우리 밖에 있는 문제를 변화시키시든 아니면 그 어떤 일들이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고요.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십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인생.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야 되는 인생.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구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 큰 차이죠. 우주보다 작고 티끌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 힘으로 해봤자 뭘 하겠습니까? 그런 인생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 같은 인생이에요? 전혀 다른 인생이에요. 자, 2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2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구나.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방편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은혜의 세 가지 방편을 통하여서 결국엔 우리 삶에 무엇이 꼽힐까요? 무엇이 꼽힐까요? 감사가 꼽힙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장 15절. 3장 15절. 자, 마지막 3장 15절. 아니, 그거는 에베소서 말씀이고 골로새서 말씀. 네. 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16절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17절 마지막.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평강을 통하여 우리 삶에 무엇이 열매 맺힙니까? 감사가 열매 맺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감사를 통하여 찬양하고,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말씀과 이름을 통하여서 감사의 삶이, 감사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혀지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복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감추시고 나타내실 때까지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악한 행위를 벗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옷 입고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받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과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며 결국에는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 그런 삶 되시기를, 그런 가정이 되기를, 그런 여러분들의 삶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